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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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혜 받도록 서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세종꿈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은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민웅 목사님이 멋진 이민웅 목사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왜 귀엽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오늘 이민호 목사님께서 세종에 예배를 섬기러 가셔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고 또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글로리 채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종시의 핫플레이스 바로 세롬동이죠. 예. 세롬동에서도 그 중심 영광 프라자.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글로리 채플. 예. 영광 프라자 안에 글로리 채플. 예. 누가 보면 우리가 건물주인 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 채플 가운데 그 이름처럼 복음을 영화롭게 또 복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마음을 품고요. 기복을 버리고 축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간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는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우리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사건 한 번의 스토리가 이렇게 쫙 정리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야 또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간의 행적들을 좀 속도감 있게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스타카토로다가 제가 1타 강사처럼 핵심만 딱딱 집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탐꾼 사건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1세들이죠. 출애굽 1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다 죽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어요. 가나안 2세대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킹스웨이, 그러니까 왕의 대로인 거죠. 자, 근데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이 왕들에게 각각 이 길을 지나갈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길만 가겠다. 우리를 좀 보내줘라. 근데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삥 돌아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 에돔에서의 상황이 좌절되자 백성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불뱀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확 차리게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어서 이제 지도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에돔에서 이 상황을 삥 돌아서 가데스반에서 돌아가게 돼서 아모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실 때요, 사실 이 지도 표시가 학자마다 좀 다른데 그냥 추정 경로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여곡절 끝에 아모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의 대로로 한 번 더 지나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는요, 지도를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모리는요, 요단 동편에 가장 막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뭐 바사랑 옥 뭐 이런 것도 차례차례 막 다 격파해서 연승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그 2세대 백성들이 모압 평야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모압 평야에서 경계를 치고 있던 모압의 왕 발락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모리를 단숨에 격파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강한 아모리를 단숨에 격파했고 주변국들이 차례대로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는 군사적으로 내가 덤비는 것은 좀 무모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최후의 방법으로 꺼낸 것이 주술을 통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용하다고 불리는 주술사 발람을 섭외합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많은 그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해가 쏙쏙 되시지 않나요? 자,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의 이 저주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발람은 3번이나 장소를 이동해가며 저주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체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발락과 발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렇게 쭉 우리가 그 RT 쭉 하셨겠지만 발람과 발락의 이름 어떠신가요? 잘 이해되시나요? 어떤 때는 발락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발람이라고 했다가 발가락인지 발람인지 바람인지 저도 설교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발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발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발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발락으로, 하여튼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자, 발락은 왕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라크, 히브리어로 발라크라고 하는데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이름 뜻대로 약탈하면서 멸망시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주술사 발람,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발라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해석하자면 약탈자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주술사 발람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정체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술사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들의 접신을 하면서 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발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나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발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말씀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것만 대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다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명히 이방 주술사인 것 같긴 한데, 접신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그가 이방 주술사였지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돈이 먼저 필요한데,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자, 불의의 삭이라는 거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의 삭.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 기대한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줘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지금 발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 발람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복채죠, 복채. 돈인 거예요. 나의 원함은 북이 영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돈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떠나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발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의 심볼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자, 발람은 저주를 내려서 지금 큰 재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의 저주를 바꾸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그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결단코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안의 은혜, 평안의 축복, 여러분 맛보고 누리시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함께 나눌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자, 민수기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속마음이 뭐예요? 발람의 속마음은 돈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소 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내가 원하는 돈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소.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주신 말을 내가 대언하겠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발람이 제단을 쌓는 장소와 그 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22장 41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입을 열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죠? 바알의 산당인 거예요. 발람이 뭐 하던 사람이죠? 이방 신들, 다양한 신들을 접신하면서 그들에게 빌어먹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하던 게 뭡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과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바알의 산당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평상시 사용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발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 뜻대로 움직여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화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 민수기 23장 1절을요, 나를 위하여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3절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발람, 주술사 발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누굴 위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핵심 키워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위하여가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은 나를 섬기는 거라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과정도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나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의 온 전제를, 온 전부를 올려드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에는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연초에 안일목 대표 목사님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와 동사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뀐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바뀐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도 목적어도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서 나를 위한 그 어떤 예배를 기대하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내서, 내가 오늘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귀를 즐겁게 해봐, 내 마음에 힐링을 주고 내 마음을 유익하게 해봐. 혹시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물론이요, 예배를 통한 회복, 예배를 통한 힐링, 예배를 통한 행복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서라고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은혜와도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니, 내가 섬겼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 원하는 것을 달라,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온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남김없이 내어드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발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종교의 특징은 내가 신을 부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에게 공양하고,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어르고 달래고 공양하고 지성을 드리면 내가 준 것만큼 그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인 거죠. 지금 발람과 발락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듯 7번째 드리고 7송아지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끌어낼 수 있는 조합을 주십시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그래서 발람은 여기에서 하나님 저주하시지 않을까, 저기에서 저주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3번이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시도하는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해서 수단화시키고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발람의 원함이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돈. 복채요. 물질, 명예, 돈이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 주술사였던 그는 그 신탁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다른 신들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자만과 교만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알의 산당에 올라와서 구판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다 온다 그분이 오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발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발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다 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여지없이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뭐죠?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송아지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계속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이느냐? 너가 행복한 거래.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너가 좋으면 됐어. 뭐가 됐든 너가 좋으면 됐어. 희생? 섬김? 아우 그런 거 귀찮게 못하러 하니. 편안하게 너를 위해서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때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너가 좋을 대로 해. 기도해도 돼.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의 잘됨을 위해서 해야지. 너가 잘 돼야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교묘히 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수단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으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원함, 내 필요 여전히 있지만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시면서도 은근히 우리 가운데 선을 긋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안방은 조금 곤란합니다. 네? 왜냐면 안방은 제가 주님 들어오시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방은 좀 들어오지 마시고 안방만큼은 제가 좀 자유롭게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면 제가 거실로 나가겠습니다. 거실에서 우리 좀 이렇게 토크도 하시고 이렇게 거실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만날 일 있으면 거실에서 좀 하시죠.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안방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은 일단 주님이 모르셨으면 좋겠고요. 거실에서 만날 때 제가 도움을 몇 번 요청할 일이 있어요. 자주 종종 도움을 요청할 텐데 그때는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찡끗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앞서 나눴던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내 가장 귀한 자리,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 주님으로 충분해하는 거,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살아내서 그걸 얻었다 한들이요, 그 끝자락에 가서 공허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여러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존재적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존재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적인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하는 동안 허물이 없었나요? 반역이 없었나요? 수도 없이 반역하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허물들이 있어요. 이런 허물과 반역의 연속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반역으로 넘어졌을지라도 돌이켜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허물과 죄 덮어주겠다. 사랑으로 덮어버리겠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의 허물과 너의 반역을 기억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선포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꺼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글로리 채플 성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적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에 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귀한 거, 너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담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다오. 오늘 외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내 욕구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말씀드릴 때 아멘은 아멘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말씀인 거 알겠어요. 맞는 말씀인 거 알겠는데,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알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 욕구,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니까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꼭 승진하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미십니다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복신앙이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했는데 저 잘못 온 건가요? 이제라도 발을 빼야 되나요? 아닙니다.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다만요,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내 욕망을 따라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자리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뭐 수치화돼서 이렇게 따따딱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삶은 따로 놀고 있고, 내 욕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 그리면서도 이게 막 내 욕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이렇게 얽혀서 그라데이션처럼 퍼져 있는 그 어딘가쯤,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원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순간 분간이 안 돼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 그럴 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수록요, 잘 들으세요. 이럴수록요, 우리는 더 단순하게 말씀으로 정렬해야 돼요.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면서 매일의 RT, 매일의 기도, 순간의 기도, 매 순간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요. 최고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초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돌아가서 이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게 우리가 기복신앙인지 기도의 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요. 그때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사실 이건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이든 간구든 하나님께 거절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상한 마음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원망되고 기도해도 바뀔 건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바뀔 건 없어.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더 이상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들의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민수기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발락이 원한 게 뭐예요?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 막 땅을 치며 막 분노하며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둘이 어떻게 헤어지느냐?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죄악된 모습, 원래 살고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악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원함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상한 마음이 있지만 상한 마음 그 상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서 막 눈물 짓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원함이 좌절되더라도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걷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의 목적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조건이 아닌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빙빙 돌다가. 그러면 이제는 좀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을 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에돔에 딱 갔는데 에돔 왕이 출발부터 거절당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래서 빙 돌아가죠. 아모리 갔습니다. 아모리 왕도 거절도 거절인데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거 예정에 없던 건데 이거. 진짜 우리 계획 없. 가나안. 하나님, 제가 가나안은 알아요. 가나안은 정복해야 되는 거야. 아모리 얘는 또 뭐야, 진짜. 가나안 빡셀 텐데.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치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정에 없었던 요단의 동편이요. 암몬, 모압, 아모리, 에돔. 이 예정에 없었던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좌절의 순간을 반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요, 상황이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은 때요, 여러분, 그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상상 그 이상으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글로리 채플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남모르게 눈물 많이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상한 마음과 낙심된 마음 가운데 주저앉아 그 무엇도 들리지 않고 그 무엇도 고백할 수 없는 상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 속마음 가운데 지금 낙담되고 절망되고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맛보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받으시고 반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내 계획과 내 간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한 인물인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9절에 기록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고 기록되진 않지만 우리가 바울의 성정을 한번 기록해 봤을 때 바울은 한번 한다면 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불도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성향상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싹 끝내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기도 굉장히 선한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전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매 맞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인생을 갈아놓고, 삶을 갈아놓고, 우리 지금 복음의 정예팀 쫙 꾸려졌는데, 스탠바이 끝났습니다, 주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빈정상해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9절, 다음 9절에 나오는 10절에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동기가 아무리 선했어도 내 욕망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방 종교의 특징 기억나시죠? Give and take. 내가 원하는 것을 할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할 테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줘. 발람처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죄의 길로 갈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그 생명을 완전히 남김없이 내어드리기까지 전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 존재로 오신 그분께 우리도 나의 전 존재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리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앞세우지 않고 내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내 마음의 자리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그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발람의 입술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저주를 입을 만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그들이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죠.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모리와의 전쟁을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채플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글로리 채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반전의 축복의 역사를 그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요,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가장 귀한 그거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자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내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가 동의가 되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주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이 시간 주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이 시간 주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않았던 내 마음의 귀한 자리, 이거 뺏기면 죽을 것 같처럼 두려워하는 그 자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최고의 자리,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존귀한 그 자리, 내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내리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하시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넘치도록 일하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